하하,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도 꿈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아세요? 예. 하나님도 꿈과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내 꿈만 이뤄달라고 내 소원만 아뢰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도 많이 섭섭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꿈이 있고, 나도 소원이 있어. 너만 소원이 있는 줄 알아? 응? 야, 너만 무슨 뭐 좋은데 취업하고 무슨 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뭐 그거 왜, 뭐 내 이런 걸 이루고 싶고, 야! 그런 거는 내 꿈과 내 소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그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과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요, 모든 민족, 열방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모든 열방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한 자리에서 그것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꿈만 얘기하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은 그것을 이뤄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자, 보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전 세계에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딱 두 부류인데, 하나는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자녀들. 그죠? 핍박이 없는 곳에서의 예수님의 자녀들은 세속화가 판치는 곳에서 예수 믿는 자녀들. 그죠? 자, 핍박이 가득한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예. 보통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알려졌을 때 톱으로 썰어 죽이거나 돌로 때려 죽이거나 얼굴에 염산을 붓거나 총으로 쏴 죽이거나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눌리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죠? 그 극심한 두려움의 영을 극복을 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죠? 자, 세속화가 가득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네. 미혹이 극심하죠. 그죠? 그래서 이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여기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예. 자, 보세요. 이쪽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순수하기만 하면 돼요. 예. 그죠? 보통 고통과 고난과 이 두려움과 어떤 극심한 핍박이 이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죠. 정말 주님 외에는 붙을 게 없죠. 신앙이 순수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이쪽 사이드에서는 신앙이 순수한 건 당연하고, 예. 주님 외에 주인 삼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순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거기다가 순진하면 안 돼요. 네. 이쪽 사이드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두 개를 갖춰야 돼요. 네. 어디가 더 힘들까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극심한 고통과 핍박에 따르는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고통이 심하고 인권도 형편없고 막 그랬는데 점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야, 어쩌면은 핍박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세속화가 가득한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갖출 게 두 개잖아요. 여기는 하나만 갖추면 되는데, 에? 하나 갖추기도 힘든데 여기는 두 개를 갖춰야 돼요. 순수해야 되는데 순진하면 안 돼. 그죠? 여기는 순수하기만 해도 되는데, 예. 아, 세속화가 가득한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보면은 출신 너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에서 살다 왔냐 그러면은 세속화가 가득한 지역에서 온 사람보다도 핍박이 가득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치를 두고 천국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 어느 쪽이 더 축복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까지는 이 선교의 흐름이라는 게, 자, 이쪽 그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사이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선교를 하고 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런 주의 일들을 감당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쪽 사이드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몰락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 서구 기독교가 몰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세계 기독교에서 한국 교회가 큰 일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미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라든지 어떤 한 나라나 한 집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들을 끌고 가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쪽 사이드에 있는 교회에 많은 이상한 가르침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예, 동성결혼을 합법을 한다든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을 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성경적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근원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에서 온 사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서 급속도로 몰락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저는 제가 뭐 살고 있는 것도 북미에 살고 있지만은 저는 모든 북미의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뭐 다 죽었네 어쩌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많은 부분에서 젊은이들이 없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백인 교회에는 한 성도가 한 250명, 300명 조금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역사도 꽤 오래됐고 탄탄한 교회였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딱 보면은 보이는 머리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대머리 아니면 흰머리. 예. 250명 되는 교회에서 청년이 10명이 안 돼요. 진짜로. 예. 뒤에서 딱 보면은 보이는 머리가 대머리 아니면 흰머리예요. 예. 교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물질도 있고 전통도 있고 탄탄한 것 같지만은 그 교회는 저렇게 계속 가면 미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예.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물론 그게 모든 북미 교회의 100%를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몰락을 겪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주축이 돼가지고 끌어가는 모양에서 결국은 소수의 남은 사람들, 이쪽 사이드에서 소수의 남은 순수하지만은 순진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이쪽에 가가지고 불을 또 뜨겁게 지피는 모양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어떤 큰 모멘텀은 이미 제3세계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곳에서 징조가, 여러 곳에서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이 순수하지만은 순진하지 않은 소수의 무리들이 이제 신앙이 순수하기만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을 지피면서 이제 한 민족이나 한 나라 중심에서 진행되는 선교가 다문화, 다민족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요, 다민족 어떤 사역, 다민족 교회 내지는 선교가 대세가 될 거예요. 영어를 중심으로 한 다민족 목회가 대세가 될 겁니다. 이제 한 나라를 중심으로, 아니면 한 나라 언어만 쓰면서 나는 한 민족만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겠다.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드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순수하지만 순진하지 않은 사람들이 순수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불을 지피는 모습으로 갈 겁니다. 이 순수하기만 한 사람들은
순진하지 않은 섹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그거예요. 이를테면 중국의 교회들. 예.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복음이 자리 잡는 곳에는 모든 분야의 발전이 있어요. 경제 발전도 당연히 따라오죠. 발전이 되면서 순수함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왜? 분별이 없으니까. 그죠? 분별이 없으니까는 순수했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일들이 중국 교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 사이드에 순수하지만은 순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비전을 집어넣고 같이 세계 선교로 가는 그 모델로 간다라는 거죠. 자, 중국은 1억 5천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파키스탄 8천만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선교 부대로 만들어가지고 모슬람 국가나 여러 미전도 종족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러나 주도권이나 중심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면서 다민족, 다세대 이쪽의 사역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한 나라나 한 민족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를 진행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저는 그게 끝났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쪽은 점점 더 가속화될 거예요. 여기가 가속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꿈은 다민족이 각자 다 다른 언어로, 그러나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하나님의 꿈의 성취는 점점점 가속화되겠죠. 가속화되는 만큼 세상의 몰락은 점점 더 가속화될 거예요. 예. 경제가 무너지다 못해 막 공황이 오고 전쟁은 더 심해질 거고 또 실제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예,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딱 두 부류라는 거.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자녀, 그 다음에 세속화해서 예수 믿는 자녀.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면은 이쪽 사이드에서는 순수하지만은 순진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의 덕목을 갖춰야 되지만 여기는 순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근데 그리고 한쪽 나라, 서구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던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아들여서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순수하지만 순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으로. 그러나 주도권은 제3세계나 중국으로 이미 넘어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마 이쪽 사이드가 아니라 이쪽 사이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은 순수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순진하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셔서 마지막 때에 이쪽 사이드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칠게요.